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중간쯤부터 제가 눈물이 나는데 오늘은 준비 참여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서 참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우리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이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선지자들이 시작할 때 꼭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아무개는 하고 자기 이름을 밝힌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뭐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평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마음에 뭐가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얼마나 오래 하였느냐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 지금 평안함이 없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선물로 받고 난 이후에 저에게 나타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글자가 아니라 진짜 내가 뭘 입고 뭘 입을지 걱정하지 않고요. 정말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노후를 걱정하지 말라도 아니고요. 1년 뒤를 걱정하지 말라도 아니고 한 달 뒤를 걱정하지 말라의 말도 아니고 마태복음 6장에 뭐를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니 뭐와 뭐로 거듭나지 아니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니 하늘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 이거는 위협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거듭남이라는 것이 소중한 선물이니까 무슨 리스도 꼭 뭐 해라? 그걸 받아. 거듭남을 꼭 받아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탄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협이 아니고 뭐라고요? 탄원. 여러분 그 거듭남을 경험하실 때 진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돼요. 제가 신학을 하다가 영어 영문학을 하고 영어 교사로 11년을 근무했었습니다. 11년을 고등학교를 8년, 중학교를 3년, 11년을 교사로 근무하면서 한 해 빼고 매해 담임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고3 담임을, 고2, 고3 담임을 많이 했고요. 중3 담임을 2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고2, 고3 담임을, 고1 담임 한 번 하고 이제 다 고2, 고3 담임만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사실은 그때 이미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별대로, 예언의 기별대로 시골 생활을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 아내와 어머니께 내 신앙 상태는 지금 안 좋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도 시골 가자고 이제 경북 의성을 갔습니다. 무작정 간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7일이 계산을 해서 한 달에 현금 250만 원만 벌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라고 뽑고 한 달에 2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제 아내가 수학교사고 제가 영화교사였으니까 과외해서 한 달에 250 버는 건 쉽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경북 의성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 달부터 하나님이 250만 원을 10원도 틀림없이 250만 원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4개월째 하고 있던 차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한 분의 도움으로 제가 이제 의성에 공부방을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그 공부방을 열게 될 때도 제 아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예쁜 빌라를 보고 저런 빌라에서 공부방 하고 싶으면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보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아마 하나님이 주신 용기겠죠. 제가 그 빌라에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누가 이끄셔서 성령님이 이끄셔서 갔는데 문 앞에 3층
살 사람만 연락을 주세요. 살 사람만. 근데 저는 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섰다가 믿져봐야 본전이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전화를 했는데 당장 내일 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하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그곳에 이제 공부방을 열게 됐는데 열 때도 이제 이곳에 오신 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되게 저렴한 가격에 공부방을 열었고요. 첫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 28명 왔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한 60명 정도 제가 가르치게 됐습니다. 한 명당 30만 원 계산해도 얼마나 그렇게 돈을 벌면서 그 부요함을 주신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중독자로서 참 많이 허비했어요. 물론 헌금은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또 많은 돈을 정말 의미 없는데 탕자처럼 다 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였냐면 아무도 제가 중독자인 걸 몰랐어요. 제 아내조차도. 내일 어떻게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말씀이 이 시간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전도회를 다닐 때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교회를 갔는데 설교를 4편 준비해 갔는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금요일날 설교 예배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가시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모든 설교가 다 끝났죠. 준비하고.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서야 되는데 안식일날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했거든요.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저녁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아침 10시에 등단을 하는데 제가 설교할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서야 돼요. 그때 제 귀에 울린 성경적인 이거였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온전히 비워드리고 저 대신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대신 말씀이다. 근데 놀랍게도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제 입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쏟아내셨고 더 놀라운 건 듣는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녁 먹는 시간이 아깝다고 김밥 주문해놓고 교회에 앉아서 저도 김밥 먹으면서 강의하고 듣는 분들도 김밥 드시면서 밤 9시까지 그리고 또 2차로 와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또 그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이런 기적을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달에 서기 전마다 정말 제 자신을 철저히 비우려고 기도를 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적으로 맛보았거든요. 그래서 저 대신 정말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세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하신 것만 5번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아요. 지금 파워포인트를 5개를 띄워놨습니다. 이 중에 뭘 하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간 매번 설 때마다 여러분만 은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은혜 받아요? 저도 은혜 받습니다. 왜요? 새로운 걸 단에서 뭘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설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중독 얘기하기 싫어요. 중독 얘기하면 누구의 능력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얘기는 최대한 짧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 세미나라고 이제 보통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나는 뭔가에 중독된 것 같다. 손 들어줘요. 감사합니다. 나는 중독된 게 없는 것 같다.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드는 일을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왜 문제가 있는지 혹시 내일 오후에 시간이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오고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내일 오실 때 집에 혹시 있으신 분들은 복음 성경하고 생애비 꼭 좀 정로의 계단입니다. 꼭 좀 갖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오실 때는 아예 편한 옷 갈아입을 거 가져오시고 성경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셔서 내일 오후에 세천사의 기도, 조사 심판 이런 것이 왜 영원한 복음인지, 왜 이것이 안식일 제명이 왜 하나님의 품성의 결정판인지 이런 거 궁금하시면 내일 한번 밤을 지새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권을 꼭 갖고 오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독은요, 내가 뭔가에 중독됐다고 느끼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에 중독된 게 없다라고 느끼시면 죄송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십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임집사를 싫어하실 테니까 이 파워포인트 하나가 한 600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중독은요, 중독 전문가들이 중독에 대한 사진을 이걸 씁니다. 물고기가 낚싯바늘 물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죽죠, 그죠? 근데 저 물고기 눈빛은 낚싯바늘을 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무나 먹고 싶어해요.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방법이 중독의 단계가 있는데요. 그나마 제일 끊기 쉬운 중독이 담배입니다. 근데 담배 끊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 다음이 술, 마약, 그 다음에 성적인 중독. 이런 것이 이제 끊기 힘든데 이 성적인 중독과 비슷한 중독이 바로 멀티미디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술, 담배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보고 스마트폰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 의미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거듭나기 전에는 자녀가 스마트폰 끊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거듭나시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됩니다. 성인이면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끊을 수 있습니다. 중독됐다는 것은요, 미국의 중독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중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중독되어 있다. 뭐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푸드가 뜻이 뭐예요? 음식.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정해져 있으세요? 안 정해져 있으세요? 있죠? 중독자예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은 뭐에 중독된 거예요? 매운 음식.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떡볶. 저는 뭐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저는 떡만 보면 뇌에서 도파민이 바로 쫙 듭니다. 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약품. 여러분 옛날에 우리 판콜 A, 그 다음에 바카스, 이거 다 중독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나요. 가수원 부잣집 아주머니가 판콜 A를 거의 막 박스로 사다 놓고 거의 하루에 2번씩 드셔야 사셨어요. 이렇게 이제 약에 중독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안 좋은 자료들에 이르기까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 근데 눈에 띄게 하나나 두 개 정도에 중독된 사람은요, 예수님 발견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선물로 받고 난 이후에 천주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 불교도인, 여호와 증인, 이제 각 교파 사람들을 다 만나요. 왜요? 중독은 교파를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고 누구나 걸리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제7일 안식 예수 제6교인 중에 나 중독됐다고 찾아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의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에 대한 예언의 신의 말씀 읽어보면요. 거라사의 광인이 사단에게 노예가 됐거든요. 근데 이 거라사의 광인은 뭘 알았냐면 자기가 사단의 노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사람 보기에는 정상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보다 상태가 심각했어요? 거라사의 광인보다 상태가 심각했대요. 근데 그 거라사 지방의 그 이방인들이 광인보다 상태가 심각했지만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사랑을 깨닫고 3개월간 외쳤을 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3, 4개월 뒤에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영접했는데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엘렌 지 화이트는 뭐라고 설명하면 유대인들은 더 큰 사단에 점령되어 있었다. 그래서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저는요, 천주교인을 만났는데 1시간 20분 만에 막 울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더라고요. 장로교인을 만났는데 1시간 20분 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요. 불교도인이 1시간 20분 만에 자기도 하나님 믿겠대요. 여호와 증인이 왔는데 솔직히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도 1시간 20분 정도 지나니까 울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을 환하게 비쳤다고 하면서 그 뒤로 이틀 뒤에 전화했더니 불면증이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이 생애에 계시는데 너무나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3주 만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 종교도 갖지 않았던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얼마 걸렸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3분 정도를 경험했는데요, 아무 종교도 안 갖고 있는 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 걸렸을 것 같으세요? 제일 오래 걸린 분이 40분입니다. 30분에서 40분 만에 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어도 되나요?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되나요? 그래서 두 손 잡고 기도하는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내내 울어요. 노인분도 대학생이 젊은이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이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혹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역할이 2개고요, 예수님의 역할이 2개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4개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였다면 신약의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고, 지금 우리의 시대는 누구의 시대세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올바른 이론은 갖고 있지만 뭐를 구하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성경의 예언의 신이 생애의 빛 290쪽과 240쪽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을 펴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다. 성경을 누구랑 연구한다고요? 사단과. 그러면 뭐에만 밑줄을 긋는 줄 아세요? 이런 성경을 좀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걸 열심히 외워요. 근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건 결과니까. 근데 그 앞절 혹시 외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방금 제가 암송한 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외워도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결과니까. 근데 이 결과를 이끌어내는, 즉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성경절은 앞절에 있어요. 몇 절? 27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려면 누구를 알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야 가능하대요. 아버지를 알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계시받는 게 필요하대요. 그 계시는 뭐래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소원이래요. 예수님의 소원 들어드려야겠어요? 안 들어드려야겠어요? 들어드려야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나 계시 보여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계시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뛰어가서 안깁니다. 뭘 가지고요? 뭘 가지고 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죄예요. 뭘 가지고 안긴다고요? 죄를 가지고 안긴다. 이거 어린이로 비교하면 되게 쉽습니다. 자, 우리 죄 지은 거를 엘렌 G 화이트이 또 성경에서 넘어진 거라고 표현했죠. 맞죠? 죄 지은 게 넘어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머님들, 애가 어렸을 때 꽈당 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뭐 하죠? 애들이 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울어요. 울면서 누구한테 달려가요? 엄마한테 달려가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죠? 꼭 안아줘요. 왜? 놀래는 가슴 달래줘야 되니까. 꼭 안아주고 달래준 다음에 무릎에 상처를 치료해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드라마 보자마자 기도하시는 분? 기도 나오시는 분? 극장에서 영화 보자마자 나와서 기도 나오시는 분? 부부싸움 하자마자 기도 나오시는 분? 자, 우리는요, 왜 기도 못하죠? 라면 신나게 먹고 라면 먹자마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버지를 안다면.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왠지 기도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여러분, 애가 까닥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는데 벽에 숨어가지고 이거 막 피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야, 너 왜 집에 안 들어가? 엄마한테 가.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는 내가 넘어지면 두드려 패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이 그 신앙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듭남을 선물 받을 때 헌신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뭐죠? 헌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오셨고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헌신. 헌신이 뭘까요? 바치는 거. 예, 뭘 바치죠? 일반적인 복종? 일반적인 복종?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헌신한다고 하면 원래 한자로 하면 몸신자고 바칠 헌자죠.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려고 하냐면 선한 행동을 바치려고 해요. 헌금을 바치려고 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되던가요, 잘? 예, 맞습니다. 내 몸 자체를 드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드리죠, 헌신? 저 정말 여기서부터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생애비 114쪽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린다고 할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예수께서 정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린다. 여러분, 헌신이 뭘 드리는 거라고요? 죄된 마음을 드리는 게 헌신이래요. 근데 이제까지 저는 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시간과 돈과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될 뿐더러 어쩌다 한 번 하고 나면 막 으쓱해져요, 어깨가. 그런데 이게 항상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있다가 제가 잘못 읽었나 하고 다시 읽어봤어요. 아니, 헌신이 죄된 마음을 드리는 게 헌신이라고요? 그리고 봤더니 그 뒤에 이렇게까지 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 하나라도 달라고 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분이에요. 하나님 돈 필요하세요? 돈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걸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시간 필요하세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없는 거 딱 하나예요. 뭐죠? 죄. 죄. 왜? 그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냅니다. 그 죄를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없애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세 분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달라고 한 건 뭐밖에 없는데? 죄밖에 없는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여온 거예요. 헌신은 뭘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갖고 자꾸 가려고 한 거예요? 의를 가지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의를 가지고 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단을 만나서 교만을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새벽 기도 가서 새벽 기도 하지만 하는 얘기 아니니까 절대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제가 맨날 새벽 기도를 가요. 그럼 진짜 새벽 기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새벽 기도 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야 정상이죠? 불쌍해 보이고 그 영혼에게 뭔가 좀 더 따스하게 잘해주고 싶어야 정상이죠. 근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석하는데 새벽 기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면 이거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의 압이 사단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 하기 시작해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사단을 만나서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부터 라면 드시자마자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갑자기 기뻐요, 안 기뻐요? 아직 실감이 안 나시죠? 한번 해보세요. 라면 드시자마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하셨던 마음의 평안입니다. 왜 어린아이는 넘어지자마자 엄마의 품에 안겨요? 왜? 안길 때 뭐가 오니까? 평안이 오니까. 그 다음에 치료는 그 다음에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바로 그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을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죄인,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어리석고 연약한 상태 그대로 죄를 한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편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요? 피 흘리면서 쓰러진 상태 그대로 울면서 달려가서 안길 때 우리는 죄를 가지고 가서 안겼는데 예수님은 죄로 보지 않으시고 뭐로 보시고? 상처로 보시고 그걸 치료하시고 그거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는 뭘까요? 우리 시편 31편 19절 한번 좀 펴봐 주실까요? 시편 31편 19절. 여러분과 저는 뭔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어른들은 음식에, 각종 교만에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중독의 원인이 뭔지 아무리 얘기해봤자 우리는 해결책이 없는데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31편 19절 찾으셨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맞나요? 주를 두려워하는 맞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곧 누구라고요? 인생 앞에서 누구에게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의 의미가 뜻이 뭐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해요. 갑자기 힘나세요? 안 나세요? 이거 한 절 갖고는 에이 어쩌다 끼워 맞춘 거겠지 의심이 드세요? 그러면 시편 33편 18절 한번 보세요. 시편 33편 1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맞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라.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뭐를 바라고요? 인자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경외와 두려움을 같은 단어로 보느냐? 원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피해라? 하나님께 피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뭐를 구해라? 인자하심을 구해라.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해요. 아직도 안 믿겨지시죠? 마태복음 9장 8절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본세를 살아계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거기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영광 돌리는 일이 다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다 일어났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는 게 다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되고 예수께서 예수를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중풍병자가 젊었을 때 부모를 잘 만나서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음주 가무를 즐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자,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싸다. 너 그렇게 사실 속상했었겠죠.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람은 부모님 잘 만난 이후로 뭐 하는 거예요? 맨날 먹고 놀고 여자들 밝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풍 걸릴 행동을 한 거예요. 중풍이 걸렸 만한 행동을 했는데 중풍 걸려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꺼봐라 너 죄 짓더니 그거 너 이제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지만 나았나요? 못 나았나요? 못 나왔어요. 이제 거지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속 뭐예요? 욕하고 멸시해요. 너 그거 봐라. 너는 싸다. 너는 벌 받아도 싸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는 자기의 몸이 더더 굳어오면서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엘렌 G 화이트이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이미 친구들이 그를 안고 들것에 실어서 지붕을 뚫고 내릴 때 그의 몸에는 뭐가 시작됐다? 죽음이 시작됐다.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을 누군가가 해주길 원했었대요. 그런데 제사장을 찾아가든지 바리새인을 찾아가든지 랍비를 찾아가든지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에게 희망이 없었대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뭐를 받더라? 죄사함을 받더라. 그러니까 나도 죄로부터의 사함을 받았다는 그 소리가 죽기 전에 너무나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육신의 질병이 나느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하늘에서 끊쳐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느끼고 싶었던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 나올 때 엘렌 G 화이트이 뭐라고 썼냐면 그는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집안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예수님이 눈에 보였다 그랬어요. 왜요? 오로지 시선이 언제에만 꽂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성령 하나님이 친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남의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을 때 그의 눈은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였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임광은이라는 죄인에게 해주셨던 말씀도 똑같았어요. 광은아 괜찮아.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저의 인생의 기억절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라. 저는요 제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누구에게 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를 저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요? 그곳에는 저의 희망과 꿈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지금 이 죄인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자기 모습 그대로 다리가 썩어져가는 그 모습 그대로 한 20분만 지나면 생명이 끊어질 그 처참한 모습으로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음성은 뭐였다고요? 소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생뚱맞아요. 너 질병 나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아. 왜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이 바로 뭐였어요? 내 죄사함을 받아. 절대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질병의 치유함을 받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렸다고요. 자,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죄로부터의 치료와 정결함을 입는 것이 뭐예요? 천재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듭남은 어려운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 자, 물은 누가 제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흘려주셨어요. 피와 함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오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거듭남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멸망받을래야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새천사의 기별의 전부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라고 하냐. 근데 이것이 의외로 힘든 이유는 누가 자꾸 힘을 쓰라 그래요? 내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셨던 병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병자들의 특징.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쉬웠어요. 근데 자기의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는 3년 반이 걸렸어요. 뭐가 죽는데요?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게 죽는 게 3년 반이 걸렸어요. 제사장들은 7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끝내 자기의 힘을 빼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준 내용들이 이것입니다. 제발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어디에만 집중해라. 현대 진리,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 새천사의 기별에만 집중해라. 특별히 누구와 함께라고 써놨을까요? 14만 4천인의 정체. 우리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능력을 발휘할 14만 4천인의 정체. 엘렌 지 화이트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신 진리를 깊이 음미하고 연구하라. 누구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14만 4천인이 되는 조건은 열처녀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심지를 미리 일어나서 단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녀는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확신이 드시거든. 그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마시고 새천사의 기별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라면을 비유로 들어볼까요? 제가 실제로 이걸 전했더니 한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랑 한 3주 성경 연구하신 다음에 도전을 하셨어요. 뭘 하셨느냐? 드라마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드라마는 왠지 쉽게 접목될 것 같았대요. 왜냐면 드라마를 안 보는 분이니까. 사모님이 한 2년간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렇게 뭐 차 타고 가거나 이러다 드라마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드라마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저 하나님, 임광훈 집사도 거듭났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드라마로부터 거듭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저 드라마 봐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이때까지 옛날에 이게 회개 기도인 줄 알고 드렸어요. 하나님 저 드라마 봐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 기도인 줄 알고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50번에서 100번 그 기도 드리고 나니까 그 기도 더 이상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강팍해진다라고 히브리서 3장 13절의 의미가 그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딴 게 아니고요. 그 죄를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회개를 엉터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노의 계단 3장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한탄하고 슬퍼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나오면 저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죄를 미워할 마음이 힘이 있다 없다? 없대요.
우리는 죄를 미워할 힘이 없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미워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데 드라마를 행동으로 끊을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드라마를 내가 안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내 마음의 드라마라는 갈증을 없애줬나요? 아니에요. 보고 싶은데 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참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건 의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회가 주어지면 지을 죄도 죄다. 그럼 남자분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손들지 마세요. 괜히 부부싸움 나니까. 저는 제 아내한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하시고 일부일처할 자신 있는 분 손 드세요. 일부일처할 자신 있으세요? 내가 조선시대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하시고 없습니다. 없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7번째 계명이 가능하지 말라. 이거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범했어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랑 관계를 가졌든 안 가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저는 가늠죄 졌어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하시면요 그 갈증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 갈증이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내가 이를 악는 거 참는 게 아니고요. 드라마와 성경책이 드라마는 나오고 있고 성경책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경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나오는데 이를 악는 거 안 보는 거. 그런데 귀는 자꾸 들려. 이거는요. 이게 드라마를 내가 보는 사람보다 못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사람은 예수님 발견하기가 좀 더 쉽거든요. 근데 이를 악물고 안 보는 사람은 자기의 의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발견 힘 빼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그 사모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2주 뒤에 사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집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저요. 요즘 드라마 낮이고 밤이고 봐요. 어떻게 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제가 본인이 2년간 드라마를 안 봤는데 하나님 저 드라마 미워하게 해주세요. 저 드라마 미워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가짜예요. 왜? 자기가 지금 드라마 안 보고 있으니까 2년째.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드라마 미워하게 해주세요. 근데 웬걸? 한 3일 지난 다음에 드라마가 너무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봤대요. 웬걸 그 다음날 또 보고 싶더래요. 봤어요. 한 3일 연속 봤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고 저녁 때도 보고 그런 이 사모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뭐 생각만 나는 거예요? 드라마 생각만. 그래서 제가 사모님 헌신하셨나요? 우리의 헌신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드라마 보자마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 제가 설명 안 드리고 했구나. 회개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 드라마 미워할 힘이 나에게 없으니까 나 드라마 미워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왜냐? 아까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한탄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죄를 미워할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저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네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맡겨보라는 거예요. 맡겨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바로 우리 옛날 성소제도의 뜻 아니에요? 뜻? 어린 양에게 내가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죄를 얹어요. 자, 이 사람 돌아가서 그 다음날부터 거짓말 안 하나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지금 뭐냐면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죄를 넘기고 나면 제사장이 그 양을 우리가 양을 죽이죠. 그럼 제사장이 그 양피를 휘장에 뿌리고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럼 돌아 나올 때 진짜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문제는 또 그 죄를 지어서 문제죠. 결국 뭐냐면요. 회개 기도란 이것입니다. 나 드라마 보기 싫지만 드라마가 너무 좋습니다. 드라마가 성경책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싫어하기로 선택하니까 나 드라마 미워하게 해주세요.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자, 10,000번 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죠? 왜 이거 미워지지 않으면 제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이에요? 이거 굉장히 좀 뭔가 건방진 사람 같죠?
여러분 애가 기저귀 가릴 때 1000번 왔다고 그 다음에 고개 숙이고 기저귀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애 본 적 있으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10번을 넘어지든 100번을 넘어지든 부모한테 뭐해요? 뛰어가서 안겨요. 또 하나, 기저귀 똥 싸고 난 뒤에 애들이 3살 정도 되면 다 알 거 다 알아요. 말도 잘해. 그래 놓고 똥 싸고 뭐해요? 나이가 많을수록 똥 싸자마자 최대한 빨리 엄마한테 옵니다. 왜? 똥 갖고 있으면 찝찝하다는 거 아니까. 싸자마자 바로 뭐예요? 자랑스럽게 와서 다리 쩍 벌리고 누워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한 신앙은 뭐냐면 똥 쌌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제가 이 더러운 냄새나는 몸으로 아버지께 가겠습니까? 제가 기저귀 가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기저귀 가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손, 뭐 다리 다 뭐가 돼요? 똥부덩이가 돼요. 근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애 보고 이래요. 야, 너 아버지한테 갈 때는 기저귀 가리고 가야 돼. 내가 너 기저귀 가려줄게. 자, 이 얘가 어떨까요? 나는 그냥 이대로 참고 있을 테니까 그냥 제발 내 옆에 오지 마. 왜요? 손에 다 머묻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전도가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거나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인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론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남에게 제시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제 좀 뭔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심 없이는 결코 내보내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전에 꼭 하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로 성령을 부어 넣으신 다음에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 없이 나갔을 때 그들 어떻게 됐죠? 귀신 쫓아냈나요? 못 쫓아냈나요? 못 쫓아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저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세 천사의 기별에 집중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도할 수도 사실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세 천사의 기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가짜처럼 들리시면 예언의 신의 현대 진리라고 나와 있는 예언의 신을 다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각 교단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교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유지하기 위한 백성들을 갖고 계신다. 저는요, 장로교인, 천주교인, 감리교인, 여호와 증인 각 교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요. 그들이 저보다 더 어렵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여요. 그제서야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했어요. 밖에 곡식이 익어 휘어지기까지 했는데 누가 없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명이 딱 하나입니다. 추수할 일꾼 만든 거예요. 추수할 일꾼은 누구만 될 수 있었습니까? 유대인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는 누구만 모였어요? 유대인들만 120여 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자. 그들에 의해서 하루에 몇천 명씩 추수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한 300~400명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실을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교단에서 약간 도외시 당하다시피 밀려났던 하현일 장로님 기억하세요? 그 장로님이 우리 교단에서 조금 소외돼서 나가셨지만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학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끝입니다. 그러나 일요일교회 목사님들,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하현일 장로님께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참 진리를 깨닫고 목사님들이 안식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한 목사님은 너무나 성령에 이게 뜨거워져서 교인들 글쎄 다 침례를 줘버렸어요. 장로교에서 침례 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 목회자들이, 장로교회 목회자분들께서 그 목사님을 제명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더 옆에 있던 다른 교회들이 침례 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교파, 교단 의미 없습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3장 2절.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다른 교포보다 나은 건 딱 하나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요. 뭐 하라고요? 늦은 비를 1번으로 받으라.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이 특권인 동시에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모임이 둘 중에 하나로 나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박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나요? 그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전도하러 다닐 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반대한 존재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뭐를 맡았어요? 말씀. 진리, 말씀, 새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를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글자로 두고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이걸 경험한 사람을 뭐 한다고요? 조롱하고 박해하는 데 가장 앞선 설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운명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왕의 혼인잔치 비유,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많은 음식,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초청했다. 그 음식에다가 엘렌 지 화이트가 뭐라고 썼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써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지금 잔치상을 차려놓고 초청하고 계세요. 뭐를 먹으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먹으라.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누가 더 빨리 먹어요 지금? 장로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잘 빨리 받아 드세요. 1시간 20분 만에. 그러나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지금 새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새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거듭남이라고 설명하기 전까지 첫째 천사의 기별이 거듭남인 거 아시는 분 있으셨나요? 없으셨죠? 왜? 첫째 천사의 기별 예언신 아무리 읽어봤자 거듭남이라고 안 나와요. 밤중 소리, 즉 열처녀의 비유 거기 가서 읽으시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다는 것은 거듭나게 해주는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 다시 이제 아까 드라마 얘기로 가서 그 사모님이 드라마를 나 싫어하게 도와주세요라고 하자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사모님의 노력의 힘을 빼십니다. 자아의 힘을 빼신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드라마 보고 싶었는데 사모님이 드라마 보고 싶으셨는데 뭐 한 거예요? 참았던 거예요. 왜? 누구니까? 내가 사모니까. 왜 안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 나 드라마 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사람의 자아의 힘을 뺍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점점 보고 싶은 게 어떨까요? 진짜 욕구가 제대로 원래 사모님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모님이 제가 헌신했냐 그러니까 했대요. 드라마 보자마자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 드라마 싫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마음이 평화롭던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사모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이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막 격한편에 그래서 미치겠대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드라마를 봤으면 마음이 불안해야 정상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만 하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평안하다고. 왜냐하면 평안이 그게 정lu에게단 6장 믿음과 받으십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다 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평안이 오니까 더 당황한 거예요. 왜? 나 지금 계속 드라마 계속 보는데 기도하고 또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울어요. 하나님 나 드라마 안 보게 해주세요. 울고 기도해놓고는 울고 기도 딱 끝나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또 드라마 또 보는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괴로웠죠. 결국 사모님 드라마 지금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안 보세요. 결국 거듭납니다. 드라마가 나와도 드라마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자, 이 사모님이 내가 드라마 끊었으면 내 자랑을 하겠는데 이제 본인 노력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누구 자랑할까요? 예수님 자랑.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드라마 못 끊으면 무슨 얘기 할까요? 걱정하지? 내 경험에 미쳐보면
예수님께 그거를 드라마라는 본질을 맡기면 싫어져. 그게 여러분 구원의 주입니다. 그게 구원의 주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그 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라고요? 새 천사의 기별은 경험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인 늦은 비를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인 거듭남을 경험해야 될 때, 이 보배, 이 보석을 왕이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와서 제발 먹으라고 요청하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뭐하고 있어요? 나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요번에 내 아들이 대학만 졸업하면 제가 그거 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대학 등록금 돼야 됩니다. 학생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나 이번에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만. 우리는 내 일이 지금 더 중요합니다. 뭐보다?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새 천사의 기별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열 처녀의 비유에 다 졸며 잘세라고 나와 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먼저 일어나 그들의 등잔의 심지를 손질하고 있었다. 여러분과 제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신 이 새 천사의 기별 중에 몇째 천사의 기별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인 거듭남을 경험해야 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까지 초기 문집에 써놨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배워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40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기별인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인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과학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 솔직히 저밖에 없습니다. 외치기에 너무 두려운 기별입니다. 저 이때까지 새 천사 기별을 외치면서 한 번도 반대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기별을 외치는 순간부터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면 반대가 시작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외치길 원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외치겠습니다. 중독의 원인은 학교 교육입니다. 이거는 뇌과학으로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신으로 증명될까요? 안 될까요? 과학보다 더 명확하게 증명돼요. 여러 세기에 걸쳐 암기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동의하시나요? 네.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도 없고 적용할 수도 없는 수많은 지식들을 암기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왔다. 동의하시나요? 네. 이렇게 소화할 수도 없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도 없는 지식이 뇌에 짐지워질 때 그들의 뇌는 폐해를 입고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폐인이 된다. 이러한 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 요즘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도 설교를 듣지 않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모르고 한 행동의 잘못입니다. 너는 뭐만 해봐? 공부만 해봐. 여러분, 제가 원래 끝났어야 될 시간이 10분이 넘었지만 혹시 9시까지만 해도 될까요? 1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뇌입니다. 이게 우리의 뇌인데요. 이건 옆에서 바라본 뇌,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본 뇌, 밑에서 위로 올려다본 뇌고, 이거는 옆에서 본 뇌를 잘라놓은 뇌인데요. 뇌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간에 목뼈 중심에 있는 이 핵심 코어, 이걸 우리가 뇌간이라고 합니다. 뇌간.
뇌간이 하는 역할은 심장박동, 체온 유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 뇌간을 감싸고 저기 없습니다. 지금 저만 봐주셔야 돼요. 뇌가 나와 있군요. 요 뇌간. 여기 이제 심장박동과 저기 이제 이 위에까지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안에 숨어 있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뇌간의 심장박동과 체온 유지. 그러면 뇌간을 감싸고 있는 걸 속내라고 하는데 변연계라고 합니다. 변연계. 이 변연계는 뭐를 담당하냐면 뒤에 해마체와 편도체가 있으면서 감정, 불안, 초조, 죄의식, 우리의 죄의 본성이 변연계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변연계입니다. 근데 이 변연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게 없게요? 없습니다. 뇌간하고 변연계는 사람의 통제 영역 바깥입니다. 그런데 이 속내를 감싸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뇌피질이라고 합니다. 대뇌피질. 그 대뇌피질을 우리가 건뇌라고 하는데 그 대뇌피질을 우리가 후두엽, 전두엽, 측두엽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뇌는 다 무슨 뇌만 공부한 거예요? 이 대뇌피질. 그러면 껍데기 중에 뇌는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발전합니다. 평생에 보통 3번에 걸쳐서 발전합니다. 몇 번요? 0에서 12세까지가 한 번, 13세에서 17세까지가 한 번, 19세에서 21세까지 한 번, 이렇게 3번 극변합니다. 이게 아주 전두엽이 극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뇌가 극변한다고요? 전두엽. 왜? 다른 뇌는 바뀔 게 없어요. 전두엽이 변합니다. 그러면 이 전두엽이 평생에 걸쳐서 3번 발전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발전한다고요? 뒤에서 앞으로. 0에서 12세의 아이들이 전두엽이 발달하기 위해서 무슨 뇌가 쓰면 발달되느냐? 눈을 담당하는 1번, 촉감을 담당하는 10번, 귀를 담당하는 5번, 그 다음에 코를 담당하는 8번, 그 다음에 눈으로 들어온 글자와 귀로 들어온 언어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11번. 요 후두엽을 사용해주면 전두엽이 발달합니다. 오감을 사용하면 전두엽이 발달된다고요. 몇 세에서 몇 세는? 0에서 12세. 자, 이거 성경과 막 연결되지 않으세요? 성경이랑 엄청 많이 연결되죠. 왜?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다 몇 세까지 보통 엄마가 키웠어요. 12살까지 엄마가 직접 키웠어요. 엄마가. 여러분 0에서 12세 때 뇌에 가장 많은 후두엽에 가장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엘렌 G 화이트가 수백 곳에 강조했던 곳. 천년계입니다. 자연입니다. 자연은 성경을 여는 열쇠다라고 엘렌 G 화이트 표현했고 천년계는 어린이들의 교실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 천년계는 어린이들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연 속으로 데려갈 수 없을 만큼 바쁜 직업을 갖지 말아야 한다. 엘렌 G 화이트가 막 수십 곳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연 0에서 12세의 아이들을 자연 속에 풀어놓으면 1번 눈에 자극돼요 안 돼요? 돼요. 코에 자극돼요 안 돼요? 귀에 자극돼요 안 돼요? 엄청나게 자극이 되고 또 좋은 점 엄마가 자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애들 3명 우리 집에 애가 3이에요. 애 3 데리고 집에서 보려면 엄마 어떻게 될까요? 2시간 만에 녹초가 돼요. 근데 이 애들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면? 숲으로 들어가면 엄마는 안전만 책임지면 되지. 애들이요. 놀라운 사실은 또봇 비싸잖아요. 16만 원 이런데 16만 원짜리 또봇을 우리 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식물원을 가면 식물원에 식물을 볼까요? 또봇을 볼까요? 네, 그래서 어른들은 안 돼요. 여전히 또봇을 갖고 놀아요. 이 꽃밭 데려가도 꽃에 신경 안 씁니다. 심지어 어린애들은요, 꽃밭에 데려가면 애들이 막대기로 꽃을 칩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없고 인간의 인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똑같은 애들은요, 숲에 데려가 보세요. 또봇 바로 버립니다. 왜요? 애 눈에는 도토리가 또봇보다 더 귀해 보이거든요. 뻐치씨가요, 인형보다 더 소중해 보입니다. 근데 왜 똑같은 식물인데 식물원에 가면 애들이 관심을 안 가지냐? 그건 인간이 인공적으로 갖고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창의적인 게 없어요. 아이들의 뇌는요, 1번의 자극적인 것을 원해요. 근데 자연에 가면은 자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거는 뭐 근데 아이들은요 어른이 못 발견하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6살 때부터 제가 이걸 깨닫고 유치원을 안 보내고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집에서 키웠는데요. 지금 제 아들이 이제 원래 8살 되거든요. 일주일에 보통 책을 20권 읽습니다. 근데 읽는 책이 이런 겁니다. 식물도가, 곤충도가, 조류도가. 내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 아빠 저거는 무슨 까마귀야. 아빠는 저건 무슨 까마귀야. 제 눈에 똑같은 까만색인데 걔는 그게 구별이 돼요. 아빠 이건 무슨 사슴벌레고. 저는 사슴벌레의 종류가 1000가지가 되는 거 몰랐어요. 제 아들이 사슴벌레에 대한 책만 14권을 읽었습니다. 몇 살 때? 7살 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책 2번 뗐습니다. 성경책을 엎을 땐 집중해서 2시간 읽습니다. 몇 살에가요? 7살에가. 제 딸, 큰딸이 11살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거 깨닫는 순간 학교를 더 이상 못 보내겠어요. 애가 나처럼 중독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공부 잘했게요? 못했고요? 저 수학 정국에서 2000점까지 들어갔어요. 저 새벽 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는 거 8년 했습니다. 제가 중독됐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술, 담배,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다 저의 의지로 끊었던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저보고 독종이라고 그랬어요. 후배들이요. 임선배는 독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아까 끊기 힘들다는 중독, 술, 담배 이런 거 제 의지로 다 끊었다니까요. 저 드라마 나 오늘 끊는다 하는 날 끊었습니다. 단 끊은 게 아니었고 뭐였다고요? 참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끊었던 것이 아니고 뭐 했던 거였다고? 참았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었다. 나만큼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시했고요. 나만큼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었어요. 제가 제일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다 운영했던 공부방에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제가 다 잘랐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영혼들은 이게 나의 의지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죄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진짜 100% 그분의 은혜로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죄가 죄로 보이기보다는 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처로.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항상 상처로 보이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상처로 보이고 어떤 때는 또 죄로 보여요. 이게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거죠. 저는 온전히 새로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온전히 새로나기 위해서는 저 혼자 안 됩니다. 제2의 마가의 다락방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속히 거듭나 주셔서 저와 함께 제2의 마가의 다락방에 가요. 늦은 비 성령을 부르짖는 모임에 함께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눈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왕의 지위 새천사의 기별 오늘부터 먹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은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 지금 5번을 깨닫게 하셨지만 늘 새롭습니다. 그걸 내일 첫 번째 깨닫게 하셨던 거, 두 번째 깨닫게 하셨던 거 다 내일 시간만 되면 다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누구를 구하자고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가 0에서 12세의 아이라니 제발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지 마시고 엄마가 데리고 어디로 가는구나? 강가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질문이 많아지거든 엄마가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 아이가 글자를 읽을 줄 안다면 도서관으로 데려가서 질문하는 거에 대한 책만 소개해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아이가 눈에 불이 켜집니다. 책 보지 말라고 해도 책만 보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제 아내가 보지만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를 엄마 보고 키우라고 한 이유는 엄마의 거듭남을 위하여 이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해 사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여인의 숙명입니다. 왜요? 자녀와 함께 있을 때 나의 능력을 가장 깊이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에서 12세의 자녀는 꼭 자연 속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춘기가 옵니다. 13세에서 17세. 여러분 사춘기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춘기의 뜻. 생각산자의 봄춘자입니다. 저 우리 할아버님 사춘기 있는 거 알고 자라셨나요? 모르셨나요? 근데 있었지만 있는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원래 사춘기 어떻게 나타나야 정상인 줄 아세요? 0에서 12세까지는 심부름을 시키면 입이 뾰루퉁 나왔던 애가 13세부터는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것도 한두 개 더 하는 게 사춘기입니다. 왜요? 생각에 꽃이 피기 때문에. 원래 그게요, 철드는 시기입니다. 13세에서 17세가요,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남에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최고적으로 발휘되는 게 사춘기입니다. 왜요? 사춘기 뜻이 뭐예요? 생각에 봄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0에서 12세 때 자연 속에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13세에서 17세 때 한번 잘 되새겨보세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 일 억지로 도와드리다가 그때부터 왠지 무거운 쪽은 내가 들고 싶어지고 아버지가 심부름 뭐 시키면 즐거운 마음을 하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게 사춘기라고. 철드는 시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자연에서 키우지 않고 콘크리트 벽 안에 가둬놓고 막 강제로 암기를 시키면 그 아이들이 13세가 되면 나 이렇게 못 살겠다. 나도 살고 싶다. 이 얘기가 바로 사춘기고 뭔가 질풍노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애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술 중독된 사람에게 술 끊으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독이라는 건요. 요 대뇌피질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게 중독입니다. 근데 도파민은 원래 어떤 때 분비되는 거냐? 엄마가 안아주고 예쁜 옷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엄마가 볼에 뽀뽀해주고 이러면 분비되는 게 도파민이에요. 원래.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우리 뇌는 도파민이 늘 분비돼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콘크리트 벽 안에서 강제로 외우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단시간 내라도 도파민이 분비돼야 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왜 무서우냐? 7초에 한 번씩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1시간에 500회 가까이 도파민이 분비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공부에 시달리다가 집에 와서 그거라도 해야 살지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매운 음식 좋아하는 거 왜 그래요? 그거라도 먹어야 내가 뭔가 기분이 좋아서 살지요. 근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주는 도파민이 떡볶이가 주는 도파민 양보다 훨씬 많고 자주 분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이거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의 뇌 구조를 완전히 바꾸셔야 가능합니다. 새 언약은 이겁니다. 내 법을 어디에 두며? 내 마음에 두며 내 생각에 기록합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성경에 무려 13군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 하나님의 품성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마음이 어디예요? 심장이죠. 생각은 어디에 있나요? 뇌죠. 이 심장과 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뭐냐? 뉴런입니다. 뇌에는 1000억 개가 존재하고요. 심장에는 60%, 심장의 60%가 뉴런입니다. 이거 2015년도에 밝혀진 거 아닙니다.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는 근육덩어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심장의 몇 프로? 60%는 기억과 의식을 저장하는 두뇌의 신경세포와 똑같은 뭐로? 뉴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뇌에는 뉴런이 1000억 개가 있고요. 심장의 60%가 뉴런입니다. 이 뉴런에 하나님의 품성이 기록되는 새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뇌를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고 싶으신지. 뇌는 뭐로 둘렀어요? 뼈로 둘렀죠. 두개골로. 심장도 사면이 다 뭐로 둘러싸여 있어요? 갈비뼈로.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생겨날 때 제일 먼저 생겨나는 두 곳이 어디와 어디예요? 심장과 뇌. 자, 이제 다 연결되나요? 그런데 이 두 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는 게 바로 새 천사의 구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 시간이 없어서 막 빡빡이 넘겨서 죄송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니? 편지니. 이는 뭐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쓰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졌던 돌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오직 육의 신비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심장과 여러분의 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이 새겨지면 여러분과 저는 14만 4천이면 새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라면을 여러분의 의지로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라면이라는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서 예수님 나는 라면을 끊을 수 없는 존재니까 나 라면이 싫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할 때 라면을 싫어지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고 그거를 경험을 얘기하면 여러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후에 둘째 천사의 기별부터 하도록 하고요. 내일 설교 예배 시간에는 저의 거듭남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거듭남에 대해 깊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버지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제 사단과 성경 연구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성경 연구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나깨나 성령 하나님을 구함으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평안과 변화와 기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도 거듭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대신 재판받아 주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